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섰지만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는 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승리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긴 했지만 인간의 욕망이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를 들고 간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패배의 파장은 엄청났는데 하나님의 궤만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의 내용을 보면 참혹한 패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참혹한 패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는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와 자기들이 믿고 있던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가 곧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의 승리요,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다곤에게 옮겨졌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다곤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똑같이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서 또다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다곤상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입니다.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다곤 자신들과 다곤 신을 치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하나님의 궤를 농락하고자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하나님의 궤를 피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만 제거하면 환난도 재앙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실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다곤 신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가 다곤 신이 신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피해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9절을 보시면 독한 종기를 나게 하여 그 성읍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저 이용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승리만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멸시하려고 했던 블레셋 방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더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맞추어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얕은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한켠 어딘가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